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소의 등불, 어디의 등불? 성소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소, 성막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전의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형태가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죠. 이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라 그랬어요. 이동형 텐트. 근데 그 이동형 텐트는 굉장히 규모가 크거나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기까지 보이는, 어떤 우상 신전도 이런 신전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굉장히 초라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형태, 임마누엘의 형태가 뭐였냐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7가지 기구들이 쭉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는 성막을 덮는 덮개부터 시작해서 휘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번제단, 그리고 성막을 이제 구역을 설정하는 성막의 뜰, 이런 거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정면에 금향단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금촛대, 그 7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등불이라고 하죠. 그 촛대와 연관된 성소의 등불 이야기를 이 저녁에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등불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상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성소에 있는 모든 성막의 기물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상, 예수님의 구원 사상이 다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성소의 등불, 금촛대에 담긴 구원 사상은 뭘까? 자, 첫 번째,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불을 밝히라는데 언제 밝히라? 하루 24시간 다 밝히라? 아니, 언제만 밝히면 돼요? 밤에. 낮에는 밝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만 밝히면 되겠다? 밤에. 자, 밤에 반드시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어떤 시간? 지금이 빠밤빰빰빰. 지금이 어떠니까?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지금은 밤이니까 뭘 밝혀야 되겠다? 불을 밝혀야 된다. 성막 안에는 3군데 조명 내지는 불을 밝히는 불빛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번제단의 불빛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의 불빛이고, 이 불들의 특징은 조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명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태우기 위한 용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군데의 불은 항상 있어야 돼요. 번제단의 불도 항상 있어야 되고, 금향단의 불도 항상 있어야지 돼요. 하나는 죄를 태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를 태우는 것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태우고,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 태우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 기도로 나의 삶을 태워드리는 것, 나를 태워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데 언제 해야 되겠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만? 아이 입시 때만? 그렇죠. 항상 좋은 일을 당할 때든 슬픈 일을 당할 때든, 일이 잘 풀리든 일이 잘 안 풀리든, 응답을 있든 응답이 없든 항상 주야로 24시간 불을 피워서 금향단의 연기가 그쪽하도록,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다른 한 가지 불이 있는데, 이 불은 뭐냐면, 이 불은 태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뭘 하기 위한 용도였더라? 그렇죠. 밝히기 위한 용도, 조명을 위한 용도였다라는 거죠. 이게 금촛대의 불입니다. 이 불의 용도는 태우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렇죠. 밝히기 위해서, 조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24시간 켤 필요는 없어요. 24시간 켤 필요는 없고, 언제만 켜면 되겠다? 밤에만. 그래서 성경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낮 동안에는 왜 불이 필요 없냐면, 성소가 동쪽으로 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들어와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소 안이 어둡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활동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빛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빛이었어요. 물론 지성소 안에는 이런 빛이 있다 없다? 지성소 안에는 이런 빛도 없어요. 그 지성소 안은 24시간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어두운 속 깊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계신 거예요. 자, 제사장은 주야로 성소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때 성소 안을 살필 때 조명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7촛대 7등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 7촛대 7등불은 언제 필요하다? 밤에 필요하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뭘 상징할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등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시라?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은 예수님 빼고 나면 세상에 빛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어둠일까요? 낮일까요? 그렇죠.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빼고 나면 온통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빛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디 안에 거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죠. 희끄무리한 데가 그런 데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빛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께는 뭐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빛 안에 있으면 넘어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자빠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시기 때문에. 자, 정말 그런가? 또 한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자, 예수님 당시에 어둠이에요. 지금도 어둠이에요. 그전에도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누구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을 치료하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맹인을 치료하시면은 그냥 눈 떠라 이러고 끝나버릴 텐데 예수님은 꼭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지요. 눈을 뜨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누가 빛이라? 내가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눈먼 자는 암흑 속에 있었는데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을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조금 더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어둠은 죄악이에요. 죄가 거하는 곳은 빛 가운데 죄가 거할까요? 어둠 가운데 죄가 거할까요?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저는 이렇게 교회 앞에 한밤중에 등불을 좀 밝혀주세요. 등불을 밝혀주세요. 좀 환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불빛이 없으면 꼭 사고가 터집니다. 이상하게 불빛 없는 어두운 곳에는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는 다 온통 뭐만 일어나고? 죄악만 일어나요. 죄악만. 그러니까 교회가 어둡게 하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기세도 아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밤에는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밤에는 당연히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밤인데 불을 꺼놨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낮인데 불을 켜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전기세 아껴야 되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낮인데 불을 켜놓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밤에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하지, 빛이 필요하죠. 당연히 빛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뭐냐면, 죄는 어둠 가운데서만 도사리고, 어둠 가운데서 또아리를 틀고,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언제 힘을 받냐면, 감추어졌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 숨겨졌을 때 죄는 힘을 얻습니다. 죄는 점점 커집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 가지 거짓말을 감췄더니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다른 검진. 누가 그랬어요? 다윗. 밧세바를 취하려고, 밧세바의 불륜을 감추려고 또 다른 죄악을 또 가져옵니다. 누구를 죽여버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죄악은 감추고 숨기고 하면 점점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나를 꽉 움켜잡습니다. 그러면 죄악은 언제 힘을 잃는가? 언제 힘을 잃을까요? 그렇죠. 드러날 때, 밝혀질 때. 그때 죄악은 힘을 잃어버려요. 아이고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감추고 숨겨.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죄가 여러분들을 딱 또아리 틉니다. 꼼짝 마, 꼼짝 마. 왜? 이거 하나 터지면 이제 연속적으로 터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절대 이게 하나라도 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점점 더 죄악이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죄악은 어둠 가운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야고보는 너희들 가운데에 서로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스며들 수 없도록 만드는 원천적인 가장 좋은 방식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절대 그 다음부터는 가슴 아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그런 공동체는요, 그렇게 죄를 드러냈다고 해서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님의 그런 가정에 그런 아픔과 그런 죄악과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이고 집사님,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죄악이 자리를 하지 못해. 죄악이 자리를 하지 못해. 저기 가까운 교회를 가시면 우모들 교회라고 김모 양재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요, 너무 놀라워요. 일반적이지가 않아. 아니, 강단에 서서 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온 회주 1000명, 2000명, 10,000명 있는데 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했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입 달지 않아요. 어떤 게 더 건강해요? 그런 죄악이 있음에도 말은 하지 못하고 말만 하면은 그 공동체가 입 달면 어떤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죄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죄를 죄로 인식하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여러분, 내가 그런 외도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요, 거기는 수요일마다 해요. 수요일마다, 매주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누가 긴장할까요? 정작 외도를 한 내가 긴장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외도다들이 긴장합니다.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사람이 자신을 인식하고 점점 외도의 길을 포기합니다. 점점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공동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런 공동체를 봤다고요. 그래, 너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하라. 고백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해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상해요.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 같으면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가 막 드러나는데 근데 거기에 10,000명, 200명씩 모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최소한의 죄를 죄로 그냥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무마시키고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 그 힘 어디서 올까요? 내 인격입니까? 아니에요. 내 의로움입니까? 아니에요. 인격과 의로움을 앞세우신 분은 그거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요청하니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자리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빛 가운데 거하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났을 때 그것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오히려 혹시 나에게는 그것이 없는가? 나도 저분과 더 다를 것이 없는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런 분도 저렇게 됐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더 죄에 빠지기 쉽겠네? 더 조심하고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는 점점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빛 가운데 거해서 죄가 활개치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빛인가? 예수님만 빛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누가 비치고? 내가 비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그랬더니 이 세상에 누가 빛이라? 너희가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자,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뭐 하라? 그래, 일어나라. 돈 벌러 가라. 일어나라. 뭐 다른 얘기가 일어나라. 그리고 뭐 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누가 빛이었고? 예수님이 빛이었고, 이제는 누가 빛이고?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빛, 생명의 길,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온 빛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빛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빛을 발할 때, 내가 빛을 발했는데 누가 영광 받으시고, 그렇죠,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인가? 예수님의 빛은 사랑의 빛이에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빛은 온유의 빛이에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빛은 섬김의 빛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다 보여주셨다고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내가 요런 거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랑의 빛, 온유의 빛, 섬김의 빛, 나눔의 빛, 희생의 빛,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왜 그러면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되는가? 지금이 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빛을 비출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아무 기름이나 가져오는 게 아니고 순수한 기름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는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그래요. 뭘로 짠 기름? 그렇죠. 감람나무, 감람유라고 합니다. 감람유를 가져오되
그 감람유가 어떤 기름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첨가물이 없는 그런 감람유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등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불이 번제단하고 분향단에 있으니까 불씨를 얻으려면 다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거기서 갖고 왔겠죠. 그래서 그 불씨로 불은 붙입니다. 불은 붙이는데 그 불이 어둠 가운데서 계속 꺼지지 않고 타게 하려면은 계속 불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만 하면 돼요? 기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 그런데 그 기름을, 원천적인 재료가 되는 그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누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 불씨는, 최초의 불씨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맨날 불씨만 붙이고 있지 않다고요. 불씨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불씨를 인하여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누가 준비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 기름 주세요, 기름 주세요. 아니고 그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은 다른 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으로만 가져와라.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감람나무로 알아야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눈 돌리면 다 뭐예요? 감람나무예요. 눈 돌리면 다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감람 기름을 얻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도 이제 기름 조금 남아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기름이 뭐냐면 감람유예요. 그러니까 감람유는 집에 없는 집이 없고 부족한 것이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뭐는 있고 감람유는 있어요. 감람유는. 자, 그처럼 그 감람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하게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헌신이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그렇죠.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답은.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조금만 아껴 쓰면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고, 이렇게 둘러보고 내가 조금만 땀을 흘리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기름이 감람유였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조금만 희생하면 되고 조금만 손해보면 되고 그런 헌신과 희생이 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불은 항상 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빛을 바치는데 대단한 걸 있어야 되고 뭔가가 많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와야 되고 어떤 대학을 졸업해고 그래야지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 누구나 빛을 발칠 수 있고 한마디로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빛을 비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름을 가져오라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근데 독특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명령하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원리만 하면 다 정리가 됩니다. 명령하되, 명령이면 반드시 뭐만 있어요? 그렇죠?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그래서 성경은 순종과 복종을 조금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순종함으로 그걸 할 것인가, 복종함으로 그걸 할 것인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는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바르. 이게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다, 명령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뭘 전제하냐면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발적 순종이 요구되는 명령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명령하다라는 단어는 차와라는 단어예요. 차와. 따라서 합니다. 차와. 버스와. 차와. 이 차와도 명령하다라는 뜻인데 이 명령하는 것은 하여튼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네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닌고를 다 떠나서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이, 복종할 때 사용되는 명령이 차와라는 말이에요. 차와. 자, 그러니까 이 기름만큼은
너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너에게 내가 너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너 목사님 제 요즘 상황이 안 돼. 무조건 이건 갖고 와야 돼. 그게 뭐냐면 감남유였다라는 거예요. 감남유였다. 자,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성소에 다른 기구들을 만들려고 할 때도 역시 명령해요. 이거 만들어라, 이거 만들어라. 그런데 그 성소의 대부분의 기물들은 한 번만 만들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뭐 번제단 한 번만 만들면 반영구적으로 써요. 등불, 불, 전제단의 불 한 번 내렸어요. 그 반영구적으로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대부분은 한 번만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지독하게 땀 흘리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영구적으로 써요. 근데 그 한 번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왜?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이 꽉 깨물고 내가 한 번만 한다. 우리가 달리기를 합니다. 체력 단련을 하는데 태권도장에 갔더니 이 운동장을 10바퀴 뛰래. 그러니까 와 죽겠어. 한 바퀴만 뛰었는데도 죽겠어. 진짜 죽겠어. 그래도 10바퀴 뛸까요? 안 뛸까요? 뛰어요. 왜? 몇 번만 뛰면 되니까. 그렇죠. 10바퀴 뛰는 거 한 번만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안 해.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근데 감남유는 달라요. 감남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수고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계속 해야 돼. 끊임없이 해야 돼. 이 백성들이 감남유를 가져오지 않으면 성소에서 업무 진행이 안 돼. 계속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지 안 시키세요.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하고? 무조건 갖고 와. 딱 명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갖고 올 수 있는 게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쉬운 거였다라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맨날 어려운 것만 계속 시키면 어떻게 해요? 못해. 맨날 어려운 것만 시키면 못해. 한 번은 할 수 있어. 제가 종종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억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있다고 좀 해봐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왜 어차피 없으니까. 10억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10억이 주어졌어요. 묻습니다. 1억 헌금할래요? 9억 헌금할래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1억 할래요? 9억 할래요? 한번 솔직히 한번 자신에게 얘기해 보세요. 자, 장로님 이름 적어 놓으세요. 나는 그래서 뭘로만 살 수 있으니까 1억이면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9억 드려도 아무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 갑자기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의 구조하시는 분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왜? 10의 1조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거 더 갖고 들으면 욕심 아니에요? 1억씩 한 달에 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1억 적어요? 거기 왜 대답 안 해? 아주 10억씩 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에. 그럼 얼마 드리고? 9억 드리고 한 달에 1억이면은 충분해요? 안 해요? 욕심들이 막 꽉꽉 차갖고 충분하잖아요. 나는 10에 몇 조 드렸어요? 9조를 드렸어요. 근데 10의 1조만큼 가지고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와, 얼마나 복된지.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매장을 하시고 기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 정말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런 축복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냐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셨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그렇고 제 주변에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 대로 뭐 하라? 그죠? 들으신 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버시는 분들은 열심히 버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써라.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써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라. 내년도 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맞죠? 일부러 돈 안 벌 필요 없어요.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라? 적게 써라. 적게 쓰고 어떻게 해라?
많이 나눠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이 만나를 주우러 나갑니다. 만나를 주우러 나갔더니 되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다. 왜 많이 거둔 자가 없겠어요? 반드시 많이 거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박에 되어보니 대가 딱 차면은 싹 쓸어버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어도 대박 하나로 그 집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많이 걷어서 쓸어버리니까는 적게 거둔 사람들을 통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없고 적게 거둔 사람.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느 집에는 노인들만 있어. 어느 집에는 청년들만 있어. 어느 집에는 아주 잽싸고 막 몸이 날랜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어슬렁. 그러면 둘이 요이 땅에 갖고 만나 주스러 갔어요. 누가 많이 죽을까요? 열심히 뛰는 사람, 날랜 사람, 착착착착착 막 쓸어 담아. 그런데 절름발이야. 내가 나이가 많아. 막 주스려고 하는데도 어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마감 치니까는 그 가정은, 절름발이 가정은 조금밖에, 아무리 열심히 뛰었지만, 그런데 날랜 20은 엄청 많이 갖고 왔어. 그러니까는 딱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 뒷박 가져와.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려서 많이 거둔 자에게 쓸어버려서 그게 툭 떨어졌는데 절름발이 가정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자, 다시 감남류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한 번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10억 헌금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제정신 아니어서 할 수도 있고 계산을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 송금을 하는데 공을 잘못 찍어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한 번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매달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하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 나의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의 상황이 나쁠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내가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건, 이거는 오히려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명령하십니다. 너 내 기분 따라 하지 마. 너 상황 따라 하지 마. 너 믿음이 있을 때 하고 성령에 감동받았다고 하고 그러지 마. 그냥 이거는 무조건 갖고 와야 돼. 그런데 갖고 올 수 있는 게 쉬운 거였다, 어려운 거였다? 쉬운 거라는 거죠. 조금만 수고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빛이라는 건 그런 거랍니다. 우리가 빛을 밝힐 때 뭐 대단한 걸로 밝히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뭐 나눌 거 있으면, 집에 먹던 거 조금 남은 거 있으면 그 옆집 조금 갖다 주고, 그냥 좀 아픈 분 있으면은 한 번쯤 병원에 가서 돌아보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무 어려운 걸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대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빛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그런데 이걸 가져오는데 순수한 기름으로만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류를 가져오는데 순수한 기름으로 가져오는 게 쉬울까요? 첨가물을 넣어서 가져오는 게 쉬울까요? 그래요. 우리는 순수한 기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쉬워요. 돈도 안 들어. 왜? 다른 거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감람류 짜서 채로 걸러서 찌꺼기 빼서 그냥 갖고 오면 돼. 여러분, 성전에서 쓰이는 기름은 이 감람류와 관유라는 게 있습니다. 관유라는 것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바르거든요. 근데 그 기름은 뭔가 특별한 것들이 첨가된 기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지고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그런 기름들은. 그런데 감람류는 어때요? 아무데나 다 있다니까요. 길거리에 온통 감람나무 천지예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 얻기도 어렵지 않지만 그 감람류는 뭐 압착을 해갖고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짜갖고 거름막 놓고 딱 걸러갖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기름인 거예요. 순수한 기름. 뭘 말합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어떤 빛을 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대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꾸 다른 꿍꿍이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건 뭐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말들은 못해. 오늘 전을 붙였어요. 그 전을 붙여서 옆집에 갖다 줬어요. 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주면 나의 인격에 요번에 투표하는데 나를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무슨 꼭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왜? 그냥 내가 전을 했으니까, 그냥 옆집이니까, 저쪽 고속버스 타고 가야 되면 내가 못 갖다 주는데 옆집이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왜 선한 빛을 발해야 되는가, 선을 행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나는 거듭난 심령이니까, 그게 옳으니까. 옆집에 악한 빛, 악하게 구는 게 쉬울까요? 그냥 선하게 구는 게 쉬울까요? 선하게 구는 게 쉬워요. 악하게 대하는 건 그거 사람이 정말 힘들다고요. 어려워요. 정상적인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서. 여러분들 한번 옆집에다가 막 욕하고 싸웠어. 그럼 집에 갔더니만 잠잘 때 편합니까? 편하면 그거 병원에 가보셔야지 돼. 그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옆집에 막 욕하고 막 문 두드리고 막 싸우고 이게 힘들고, 그냥 전이 있으면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선을 내가 왜 하느냐? 다른 꿍꿍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게 옳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막 찾아다니면서 뭐도 선물하고 뭐도 선물해요. 그거는 전도를 위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요? 아이고, 요거 갖고 왔네? 곧 나를 초청해야겠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들도 알아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평소에 아무 때나 그냥 갖다 주면 어때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다른 꿍꿍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막 소리쳤어요. 예수여, 예수여,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거기 가지도 않았어. 집에 가봐, 제자장에게 가봐.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다 나와버렸어. 10명을 치료해줬다고요. 치료해줬다고. 근데 그 중에 누구만 살해하고 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맞서 살해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할 때 그 왜 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해할 줄도 모르는 그 9명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살해할 거야, 그런 생각 안 하셨다고요. 살해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축복은 있으나 그거를 바라셨던 건 아닌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비출 때, 선을 행할 때 다른 꿍꿍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갖고 이번에 내가 초청 2,000명, 몇 명? 2,000명 초청하려고 하는데 2,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오겠지? 그러는 순간 빈정상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이제 당신이 안 와?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시는 안 됩니다, 막 그런 얘기하고. 왜? 내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꿍꿍이가 없으면 베풀고 나누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절대 다른 꿍꿍이가 없어야 돼요. 저는 전도조차도 꿈도 꾸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전도당했으면 벌써 다 전도당했어요.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전도는 전도인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건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이곳은 어둠뿐인 세상입니다. 온통 어둠이요. 눈만 쫙 돌리면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제가 의왕에 오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죠. 이 동네는 청소년 애들이 내가 뭐 담배 피고 그런 애들을 못 봤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에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국을 다녀봤잖아요. 많은 곳을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없는 경우는 별로 도시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동네는 뭐라 그러죠? 유흥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작 해야지 의왕역 앞에. 고작 해야지. 세상에 노래방도 숫자로 세겠더라고. 그거 하나 두 개, 그 끝이야. 룸사롱 모르겠어요. 제 눈에 안 띄어서 모르지만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거 있잖아요, 막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평촌에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여기가 학원가래요. 제가 밤중에 봤거든요. 학원가래요. 와. 근데 학원가 바로 건너편에 카바레, 무슨 국빈관부터 시작해서 휘황찬란하더만요. 어떻게 그런 데서 공부를 할 수 있지? 거기서 공부해갖고 변호사, 검사, 판사 돼봐요. 온통 눈에 본 게 뭔데? 맨날 술 먹고 나자빠져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네가 그것만 보고 자랐는데, 그것만 보고 자랐던 그 사람이 공부 조금 잘한다고 뭔가 정치인이 되고 판사가 된들 그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동네가 아주 그냥 교육하기 좋은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딱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동네는 딱 좋잖아요. 유흥가가 없어, 환락가가 없어. 그러니까 돈 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평촌으로 가야 되고 수원으로 가야 되고 안양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의왕 경찰서에서 하신 우리 의왕이 세계가 아니죠. 전국에서 범죄율 가장 낮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가 봤더니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환경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야. 그냥 여기 오면 잠만 자야 돼. 공부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네를 딱 보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동네에는 반드시 좋은 학원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학교가 많이 들어와야 돼. 병원이 들어와야 되겠구나. 도서관이 들어와야 되겠구나. 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의왕은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나를 밀어주시면 어떻게 한번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아예 청정지역으로. 그러면 세금은 적게 걷어들일 거예요. 돈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아예 청정지역으로 의왕은 깨끗한 사람들만 오는 곳, 시라는 인식만 줘도 집값 막 올라가. 할렐루야. 땅값이 막 올라가. 교육하기가 파락군이 돼. 웃으시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거기 어디죠? 강동구. 옛날에 우리 청량리에 588처럼 강동구 그쪽에 이렇게 쫙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환락가였어요. 유흥가였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저는 건강하던 뭐 이런 걸 다 뭐 지금은 어떻다 다 떠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존경했어요. 그 교회를. 왜 그랬냐면 그 교회가 딱 들어가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하면서 교회가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가로등을 달기 시작했어요. 온통 밤거리에 어두운 골목이 없도록 가로등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자 교회가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그 교회 주변의 건물 빌딩들을 하나씩 매입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는 다 상가예요. 유흥주점, 1층 유흥주점, 2층 유흥주점, 3층 유흥주점, 온 술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건물을 매입해서 임차인들이 때가 되면 내보냅니다. 때가 되면 내보내고 그 공간에다가 카페를 집어넣고 임대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졌는가? 더 부흥을 하네?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 사서 또 도서관을 들여놓고 카페를 들이고 술집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역 풍토가 좋아져요. 그러다가 그 활락가가 그 시에서 치워버립니다. 다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파락군이 됐어요. 땅값 엄청나게 올랐어요. 집값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좋은 학원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 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생각을 바꿨더라는 거지요. 교회가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좀 교제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홍대 거리 아십니까? 지금 우리 도깨비 시장 앞에도 차 없는 거리 있죠. 그 차 없는 거리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홍대부터 시작됐어요. 홍대부터 오세영 시장 있을 때 차 없는 거리로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이대, 홍대, 우리나라를 내노라고 하는 대학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막걸리집이고 술집이고, 밤만 되면은 막 구토해놓고 사람들 나자빠져 있고, 이대 앞에 갔더니 이대 앞 그 사거리에 병원들이 있는데 낙태 전문 막 이런 걸 내걸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대학들이 있는 이대가 있는데, 내노라는 대학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 대학생들이 맨날 밤마다 술만 먹고 길거리에 나자빠져 있고 구토해놓고 낙태 전문 시술, 어떻게 병원이 이런 걸 걸어놓고 대학교 앞에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교수들을 연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홍대 거리, 세계적인 거리 만드는 프로젝트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카페 거리예요. 그거를 가지고 시장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가 가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이대 교수가, 홍대 교수가 석자 교수들이 딱 나서서 프레젠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에서 어떻게 볼까?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 얘기를 쫙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앞으로 오세영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걸 쫙 프레젠터를 다 해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딱 잡은 거예요. 그래,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세계적인 거리로. 그래서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면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카페 골목쪽을 만들어봤습니다. 모든 술집들, 카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낙태 전문 다 없애버렸어요. 그걸 누가 했냐면 목사님이 했어요. 그 이면에 한 목사님이 도시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에요. 근데 진리의 빛을 들고 그 빛을 밝히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더 나아질 수가 있다는, 좀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의왕이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활락가가 들어오지 않고 음란 문화가 판을 안 치고, 정말 곳곳에서 선한 문화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밤길 다니기 무섭지 않고, 공부하기 너무 좋은 환경, 꿈을 꾸기 좋은 환경, 그런 환경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빛을 발해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